여기다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인데 오늘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이와 같이 그 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제 속에 좀 깊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가 다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잘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 아침이며 주님께 도우셔서 참 늘 안전 운행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결합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종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주님 앞에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굳이 비유로 설정할 것도 없이 평범한 일상의 사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 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한 단어가 주란 단어입니다. Lord, 주. 하나님을 우리는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어떻게 부르죠? 성령님을.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성령님은 주시다. 주의 영 이렇게 성령은 주의 영.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 주의 영. 주는 그 영이시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성령 역시 주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많은 신들 가운데 또 많은 주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The Lord, 유일한 주입니다. The Lord입니다. 유일한 주이십니다. 정관사 더가 붙으면 이 절대자, 유일 절대자를 한 번을 걷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서재에 아니면 도서관에 수백 수천 권의 책이 있어도 The Book 하면 The Book이라고 하면 한 권밖에 없습니다. The Book 하면 성경책 한 권입니다. The Book 하면 성경책 딱 한 권만인 The Book이라고 합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수백만 권의 책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냥 The Book 하면 성경입니다. 딱 성경 한 권이면 The Book이라고 부릅니다. 그 책들 중에서 단 한 권의 책, 그게 성경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신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도 The God 하면 하나님 한 분입니다. The God 하면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의 주라고 불리는 수많은 주들이 있어도 The Lord 하면 주 예수도 한 분입니다. The Lord 하면 주님 한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하나님, 오직 한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Lord, 주이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종의 도를 공부하고 알기 전에 먼저 주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주가 누구신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신이라. 주들의 주신이라. 그분은 주들의 주시다. 지금 이 구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삼중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왕들의 왕이십니다. 또 그분은 주들의 주신데 왕들의 왕이란 말은 모든 정치적 권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주들의 주시란 것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란 말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라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께서 주들의 주시고 왕들의 왕이라는 사실은 이 시대에 완전히 무시되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주들의 주시고 왕들의 왕이시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뿐이지 그분을 주로 섬기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님 말고 이 주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 말하는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모두 순종해야 될 명령이 됩니다. 순종은 의무고 특권입니다. 순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때 그 순간부터 나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계시록 19장 16절.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이 입은 옷과 넓적다리에 기록된 한 이름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입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주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곧바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원하지만 그때에는 누구나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을 주라 시인하며 복종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빌립보 2장 9절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is the Lord. 예수님은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는 대상은 하늘에 있는 것들, 그룹들이나 천사들을 다 포함합니다. 땅 아래 있는 것들, 지옥에 있는 자들,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 마귀들을 다 포함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이방인들이든 이교도들, 유대인들 다 포함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고 모든 혀가 그분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자, 모든 혀가 그분을 주라고 시인한다. 예수는 주시다. 크리스천들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심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주라고 하고 고백하고 주라고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시저를 주라고 불렀죠. 그렇죠? 사람들은 시저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크리스천들이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라고 믿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유대교나 라마교나 유교나 동양종교 어느 종교도 예수님을 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주시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증언하는 이들은 크리스천들이 유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주이시며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자신이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대로 자신의 신분과 지위도 함께 결정이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민이 하나 있는데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잘 믿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어찌하든 내 온몸을 내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갈등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사는 황당한 경험을 하면서 이 고뇌하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그나마 이런 고민을 하는 이들은 양심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하면서 기도도 하고 경배도 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자아가 자신이 자리 잡고 있더라. 헌신을 거듭 결단해보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종이나 도우미 정도로 삼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이 오너들 있죠. 미국에 가면 여기 미국 같은 데는 하버드든 예일이든 이런 유명 명문대학이 됩니다. 근데 이 명문대학에 가면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큼 명문대에 오는 게 아니에요.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은 대부분 다 예일도 오고 하버드도 와요. 예를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사람 그냥 놔뒀으면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 정도 갈 사람인데 그 사람 예일 나왔나 하버드 나왔나 하여튼 명문대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 미국에 다 명문대에 다 있어요. 공부와 상관없이 있는데 왜 거기 갔냐 그러면 그래요. 거기 똑똑한 놈들 집 사법으로 갔다 그래요. 조지 부시 가문은 명문 가문이죠. 그러면 부시가 친구 둘이서 똑똑한 놈이 있으면 픽업을 하는 거죠. 자기 친구 중에서. 그 자기가 주지사라든 대통령 하든 하면 비서도 시키고 자기 집안 집사들 뽑는다 그래요. 거기 명문가 자녀들은 전부 다 자기 집사법으로 왔다 그래요. 자기 집사법으로 왔다 그래요. 자기가 똑똑하진 않은 대신에 똑똑한 놈은 뽑아놔야 된다 이거죠. 실제로 미국의 이 상원이란 제도가 그런 제도입니다. 상원 의원이란 제도가 원래 명문가를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하원은 그냥 민초들에서 뽑고 상원은 우리끼리 그냥 그들만의 리그다 말이죠. 대부분 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유지죠. 참모도 뽑고 유능한 참모도 뽑고 유능한 집사도 뽑아놔야 되죠. 그들한테 일을 시켜야죠. 그래가지고 힘 좋은 황소 한 마리가 방앗간 서너 개는 돌리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힘 좋은 황소 한 마리 뽑아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자기 재산도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 근데 크리스천들이 보면 예수님을 아주 유능한 참모로 뽑아서 방앗간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 우리 집안도 일으키고 나도 좀 일으켜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유능한 참모를 뽑으려니까 뭘 해야 되죠? 대우를 잘해줘. 예수를 대우를 잘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나의 참모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삼고초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집안 일 잘해주고 내 일신을 좀 잘 성공시켜 달라고. 예수님의 비위 틀려가지고 예수님이 사임해버리면 나 망하니까 오래오래 내가 살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좀 잘해달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고사가죠. 이제 유비가 공명을 찾아 삼고초려했다 그러죠. 그 공명이 똑똑한 놈이란 말이죠. 유비는 똑똑하지 않은데 힘은 있으니까 나에게 와서 참모가 되어주시오, 나의 집사가 되어주시오 하면서 대우를 군사로 잘 대우했단 말이에요. 평생을.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크리스천들이 보면 예수님을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유능한 참모나 일꾼이나 책사를 구하듯이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말이죠. 이런 분을 자신의 집사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일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팍팍 해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늘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결사 예수님 나타나셔서 착 해결해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착 해결해주시고, 남편 승진시켜달라고 기도하면 승진시켜주고, 자식 공부 잘하게 해달라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일 터지면 예수님께, 자신은 못하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그렇게 살살 빌면서 섬기는 거를 이 크리스천의 삶인 줄로 안단 말이죠. 예수님께 대놓고 명령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예수님 그래도 갑은 갑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만 똑바로 끝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명령을 할 수 없으니까 간절히 빌며 매달리고 울부짖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부탁을 하는 거, 요게 기도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주종이 바뀐 삶이란 말이죠. 내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얻게 해주시길 막 구하는 겁니다. 요즘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구해봐도 잘 안 되더라는 걸 성도들이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구해봐도 체험적으로 잘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돼? 대안을 구해줘. 성령님께 매달리자.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성령님이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뭐 이상한 말이죠?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성령님을 자신의 집사나 종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수님보다 성령님께서 일을 더 잘 해결해 주시고 부탁을 더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여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놔야죠. 누가 머리이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고, 그렇죠? 누가 집사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명확하게 경계를 구분해 주시고 질서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요즘 애완용 개도 말이죠. 집안에 키워놓으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침대 딱 올라가고 말이죠. 다리 딱 펴고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개나 고양이가 보면 이럴 때 주인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질서를 부여해 줘야 돼요. 경계를 딱 정해 줘야 돼요. 경계를. 저희 시골에서는 말이죠. 개는 부뚜막이 아니고 거기 딱 경계가 있었어요. 마당에서 올라오지는 못해요. 거기까지. 올라오면 반축 쳐놔버리는데. 요즘은 그런 경계를 무너뜨려 놔가지고. 이게 딱 경계를 잡아줘야 되죠. 주님은 경계를 잡아줍니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의 영역이지. 이 경계를 딱 잡아줘야 돼요. 오늘 무익한 종의 비유는 주와 종의 관계,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어요. 자, 7절. 자, 누가복음 갑니다. 17장 7절.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밭을 가는 종, 가축을 치는 종이 일을 하고 들에서 돌아오면 주인은 종에게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하는 대신에 집에 오자마자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들에서 일하던 종이 집에 돌아오면 쉬는 것이 아니라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주인을 섬겨야 된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국가를 세우기 전에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민족입니다. 종이 무엇인지, 종살이가 어떤 삶인지 유대인들만큼 잘 아는 이들도 드물 겁니다. 출애굽 이전의 경험 외에도 그들은 범죄할 때마다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주변 민족들의 포로가 되거나 압제를 받았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빚을 져서 갚지 못할 때도 종으로 팔리거나 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종에 대한 규례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근대의 그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뭐 자유를 외치는 사상가들이 이 성경 문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종의 제도를 비판하면서 성경을 비반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다, 좀 인권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비판을 합니다. 성경은 민주주의 체계가 아니고 왕정체제입니다. 성경의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왕정체제입니다. 왕이 주인된 세상입니다. 성경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종의 제도를 부정하거나 폐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다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이 된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교회 서신에는 종들에 대한 명령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종들에게 뭐 인권 투쟁이니 좋은 세상 올 거라더니 뭐 저항하라든지 불복종하라든지 민주화 운동하라든지 이렇게 권면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를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은 결코 체제를 변화시키는 또 체제를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종들 중에 크리스천이 된 이들이 많았던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은 종들에게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에 따른 주인들을 섬길 때 차원에 따른 섬김과 복종으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종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한 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이 마태복음 8장 9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아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아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들아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자, 주종관계가 확실하죠. 권위가 확실히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종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명령을 받으며 순종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전체로 따르는 사람이 종입니다. 백부장은 주님께 종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되는 분이시고 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 오라 가라 하면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게 주인의 권세고 당연한 거죠. 종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종들이 있다 이거예요. 종들에게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필요 없다 이거죠.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 말을 그렇게 말하면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주이시니까 말씀만 하면 되지 뭐 직접 행하실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소서. 왜?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니까 부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부탁하는 게 아니고 왕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는 거지. 왕은 신하에게 종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굳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종처럼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주인이시니까 말씀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이시고 단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주란 말이 당신이 나한테 말해도 내가 듣지만 나한테 말고 누구에게 무엇에게 말해도 거의 다 듣는다 이거예요. 응? 자, 마태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 1장 27절 마태복음 8장 27절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바람과 바다도 종이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는 주인이다. 주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라고 했는데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하면 돼요. 바람에게 말하든 바다에게 말하든 뒤에 구름에게 말하든 말만 하면 된다고요. 말만 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질병에게 말하면 질병이 떠난다고요. 마귀에게 말하면 마귀가 떠나고 바람에게 말하면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에게 말하면 바다가 그친다. 조용해진다 이거죠.
병자에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낫는다고. 근데 백부장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말은 그분이 주이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란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람이든 구름이든 질병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마가복음 1장 27절.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부정한 영들이 순종하더라 이거죠. 부정한 영들이. 예수님은 신자들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면 다 순종한다. 부정한 영들과 마귀들도 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든 누구든 예수님 명령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명령하면 순종해야 돼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고,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야 되고,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마귀들도. 예수님 뭐라고요? The Lord다. 예수님 The Lord다. 권위 아래,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이루어진다. 자, 누가복음 17장 8절. 이게 바로 주라는 의미입니다. 주와 종입니다. 주와 종.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들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들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은 집에서 주인이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실 때까지 섬겨야 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크리스천들의 신분과 지위는 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우리는 종들이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우리는 지금 왕들처럼 군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들처럼 일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너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그랬죠. 종이란 말입니다. 종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어하지 종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르면서 서로 크게 되고 으뜸이 되고자 다투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욕망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말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 오기 싫다 이 말은 섬기기 싫다는 말입니다. 거기 가서 뭐 해야 되죠? 종이 돼야 되니까. 나는 군림하러 왔는데 다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부딪힌단 말이죠. 교회에 은혜가 없다 그래요. 그런 교회는 펠로십이 없다 그래요. 펠로십이 없다. 다 섬기려고 그러고 다 복종하려고 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삶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삶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든 수고에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섬김받으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옆에 교회에 한국에서 뭐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한번 참석을 했는데 집회에 있다고 그래서 참석했는데 제가 이래봬도 저희 교회가 뭐 완전히 왕입니다. 뭐 이렇게
간증겸 설교를 하시는데 참 민망했어요 듣기에. 제가 왕입니다. 자기가 이제 미국에 지금 잠깐 출타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하면 떠나요. 2주간 출장 가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왕이라서. 왕이 떠나는 게 좋은 성도들 있나? 나 왕이 되고 싶었는데 없어서 그러네. 지금 이 땅에서 섬김 받으려는 거. 주님께서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은 들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을 하며 주인이 먹고 마실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은 그 뒤에 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명합니다. 오늘날 종들은 들에 나가서도 놀고 집에 들어와서도 놀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섬기는 분인 줄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성경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유사 종교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그래서 이 크리스천 기자들, 실제로 이건 통계도 나와 있고 문서에도 있어요. 한국을 비롯해서 요즘 이 아시아권에 이 소위 말한 성례의 바람이 분다는 진단이 있어서 진짜로 이들이 진정 크리스천인가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내린 결론이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과연 이 진짜 소위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성례의 바람인지 진짜 마지막 때 일어난 부흥의 역사인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조사를 해본 즉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죠. 엄밀히 조사할 필요 없이 우리가 스스로 알고 느끼는 바에 이미 한국의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그게? 솔직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교회들이 솔직히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교회 맞냐고? 교회 아니지.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도 성경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는 유사 종교로 판단이 됩니다. 유사 종교로 판단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유사 종교 맞아요. 유사 종교 정도도 사실은 후입 쳐준 거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은 입헌 군주제의 왕처럼 아무 실권도 없는 그냥 명예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명예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란 말씀을 통해 종에 관한 말씀이 단지 종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비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즉 종들과 같이 우리는 주를 섬기고 명령받은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받은 명령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황당하죠. 할 일 없는 실업자처럼 말이죠. 백수 크리스천들이 됐고 예수 믿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해야 할 일 하니까 교회 오고 11조 내고 기도하고 모임 다 참석하고 그게 이제 주님의 명령인 줄, 그게 단 줄 알면 그건 이제 성경 크게 잘못한 거죠.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날 때 종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2절. 내가 이 일을 명령받은 일들을 행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다 행한 후에 해야 될 말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성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인데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치신 명령들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절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절.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한 모든 것, 가르쳐 지켜야 할 모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해야 될 일, 종의 직무가 뭐냐. 내가 받은 바 사역이 있고 내가 받은 바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니 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절.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누가복음에 관한 기록이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둘 다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역사서인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전에 기록한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자체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주신 명령서다 말이죠. 복음서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이란 겁니다. 명령들이란 거예요. 이걸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들이고 우리는 이 명령들을 들고 행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넘칩니다. 본의 아니게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강조하느라고 정작 하나님 주신 명령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또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그렇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율법주의 이래요. 아이고 율법주의. 그런 말은 없어요. 신약 성경은 주의 명령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명령받은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명령들을 정리하면 613가지다 그래요. 구약의 명령들을 정리하면 613가지 조항이라 그래요. 신약에서 성도들이 받은 명령을 정리하면 약 180개에서 200가지 정도라 그럽니다. 그건 우리가 다 행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그 180가지에서 200가지의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14장 1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들을 지키라. 복수형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그냥 훈계나 권면이나 충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주님께 받은 모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들을 듣는 대로 다 지켜야 할 명령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14장 21절 뒤로 요한복음 14장 21절 15장 10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리즈로 지금 그리스도의 명령들이 무엇인지 몇 달에 걸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시리즈로 공부한 거 있으니까 이분 공부하시면 홈페이지에 뒤져요. 홈페이지 다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들. 명령들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성경은 자기를 속이는 자고 허황된 자고 죽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얻는 특권, 복이 여기 세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1절에 첫째가 뭐죠?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둘째, 주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셋째,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뭐죠?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리라.
이것이 계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다면 자신 안에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면 됩니다. 주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십니다. 내가 계시를 받는 방법은 뭐냐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 드러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주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직통 계시니 뭐 체험이니 환상이니 그런 거 추구해봐야 계시 못 받습니다. 명령을 가지고 지키면 받습니다. 명령 가지고 지키면 받아요.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복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킬 때는 또 하나의 복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안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못 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압니다. 주님 명령을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요한일서 3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 예수를 힘입어 무슨 명령들을 줬다. 그 명령들을 줬어요.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를 힘입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명령들을 줬습니다. 사도들이 준 명령이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그분의 명령들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명령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들이 이런 명령들을 다 수행한 뒤에 우리가 할 말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다 수행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교리문답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잘 말씀하셔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 하라는 일 하느라고 정말 엄청 고생. 저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답을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한 말을 해야 되거든. 주님이 우리 입에 딱 말씀을 담아 주셨어요. 뭐라고 하라고요? 예,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라고 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피니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다 잘하고 나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주님. 물론 주님의 도움으로 했지만 이러면 이제 뭐 말을 잘못한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고 우리가 엄청난 뭐를 했다 했을 때 그 간증할 일은 아니죠. 간증할 일은 아니에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한 것이지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요.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라고 하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못했나이다. 이게 문제죠. 이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까지는 둘 다 오케이. 응? 뒤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못하였나이다. 하지 못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못했다 이거죠.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되는 겁니다. 다 하였나이다 할 때 뭐죠? 신실한 종아입니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합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의 직무를 다 수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명령들을 다 행하는 우리가 받은 명령들을 잘 알고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바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저희가 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종으로서의 우리 이 주종의 분명한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서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